4월 8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기 원합니다. 또한 아리마대의 요셉처럼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섬기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물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요,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그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43절에서 보면은요, 그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그가 존경받는 공회원이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부자였어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그리고 날이 저물었을 때에 이 요셉은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요구하는 것은요, 바로 예수의 시체를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의 요구에 대해서 빌라도는 예수님의 시체를 그에게 내어주지요. 그렇습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고 있어요. 59절에서 보면은요,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갔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요셉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신분,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으로서 그러한 자격을 가지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는 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새 무덤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부유했어요. 이 요셉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유함을 가지고 이런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쌀 뿐만 아니라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넣어두고 큰 돌로 그 무덤 문을 닫아 놓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고 예수님의 시체를 깨끗한 세마포로 싸고 새 무덤에 넣어둡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가장 적절한 그때에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시간 일부만, 물질 일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신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 일부만, 그 일부만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습니까? 이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과 같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온전히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존경받는 공회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또한 부자 요셉,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는 오직 예수님을 섬기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사용하는 진정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61절부터 보면은요,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요셉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곳에는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앉아있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이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누구이냐라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지도자들,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을 조용히 따르면서 드러나지 않게 헌신된 심령으로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들이 그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62절입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안식일이에요. 이 안식일 날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서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빌라도를 향해서 주여라고 부르면서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은 안식일에 모여서 또다시 예수님을 향한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들은 두려웠어요. 예수님이 살았을 때 선포하셨던 것처럼 죽은 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예수님이 진정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메시아 되심을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은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도둑질해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라는 소문이 날까봐 오히려 경비병을 데려다가 그곳을 더 단단히 지켜야 된다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어쩌면 그들은 예수님의 그 무덤에서 시체를 도둑질해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경비병을 세우고 그곳을 더 굳게 지킬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는 것은 그들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애쓴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진리가 성취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걱정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리석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막을 수 없으면서 시체를 도둑질할 것이 두려워서 그 무덤을 굳게 지키는 일을 하게 되죠. 그들의 요청에 따라 빌라도는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라고 허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게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속이는 자라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그리고 그 무덤을 지키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아리마대의 요셉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매 순간 주님 곁에 머무르는 이러한 여인들과 같은 믿음이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